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거예요. 그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같이 하시면서, 이 최후의 만찬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마음을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끝까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것은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이 감격이 식어져 있다면, 이 영혼의 기쁨과 감사와 열정이 식어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팬데믹이 이렇게 2년이 넘게 계속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결국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아무리 은혜교회가 충만하고 뜨겁다 하더라도 여러분 개개인이 정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그 열정의 불이,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 신앙생활은 실패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신앙생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고난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주님은 죽을 것을 아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같이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제자들을 향한 이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절 말씀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 후면은 이제 예수님이 잡히신다고요. 이제 이때가 지금 임박한 것을 주님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그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을 때,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인데,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 저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주를 끝까지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내가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베드로처럼 정말 실수하고 부족한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래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여전히 끝까지 사랑해 주신 이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 이것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헤세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자리를 비바람이 쳐도 그 자리를 지키는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 보면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이 인자는이 헤세드입니다.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가 3장 1절로 32절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이 자비가 헤세드예요.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어떠한 죄, 어떠한 배신도 견디며 용서하는 이 끈덕진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겸손하게 주를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큰 소리 쳤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을 때 그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히 주를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진 거죠. 창세기 24장 27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이 인자가 헤세드예요.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 헤세드의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헤세드의 사랑, 이 헤세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마약 중독자 아들을 감옥에서 보석으로 꺼내기 위해 밤길을 운전해 가는 뼛속까지 고단한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 헤세드는 장애인 자녀에게 스푼으로 밥을 떠먹이고 뒤를 닦아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엄마의 사랑이다. 헤세드는 오래 참는 눈물의 기도로 탈진한 남편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아내의 사랑이다. 헤세드는 수십 년이 지나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이다. 헤세드는 연애의 짜릿함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안정감이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은 너무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정말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긍휼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감격하며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은 겸손하게 한결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식어져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서 지금 내 예배에 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정말 내 심령이 강팍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귀하신 몸을 상하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 여전히 내가 실수하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용납해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랬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 탕자를 끌어안고 정말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보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서로 너희 발을 씻겨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세족식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지금 이 진정한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이 의미를 깨닫도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발을 씻겨주신 거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정말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참 힘들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의 이 범위는 가룟 유다가 있었다니까요.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내가 사랑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나한테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에게까지도 이 사랑을 표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정말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에게까지 사랑할 때 하나님 나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신기한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랑할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도록 더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섬김으로 실천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나타나게 되는데,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나눌 때 정말 행복이 나눠진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절대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누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냥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나누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한 사랑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 바로 결단이에요. 결단.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주님의 이 사랑이 꺼진,
이 사랑의 불이 꺼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역사도 깊고 교회 성도도 많고 또 사역도 많고 교리나 이 조직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든든하게 세워진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교회에 사랑이 빠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고 얼마나 이 교회에 사랑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께서 보시니까 그냥 완전히 메말라버린 고목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사랑이 빠져버린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끝난 겁니다. 사랑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생명력이 넘치는,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신앙생활하고는 거리가 먼, 그냥 형식적인, 그냥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랑이 식어지면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이 식어진 걸 당연히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죠. 이 사랑이 식어진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죠. 아니 뭐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시간 지나면 다 이렇게 식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시간 지나면 그랬을 때가 있었지. 나도 왕년에는 충만했었다고. 과거에 신앙생활 뜨겁게 했던 걸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죄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만일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행동감도 없고 감사도 없고 충만한 열정도 없다면은 지금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사랑이 식어진 것을 당연히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쩌면은 라오디게 교인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니 사대교회처럼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이요, 명목상 크리스찬이요,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죽은 신앙, 죽은 교회 같이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60년대에 이 아프리카 콩고의 이 웨빠라는 이 마을에 엄청난 부흥이 왔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됐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성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있는 쌀 한 자루를 집으로 가져와서 내가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훔쳤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나라가 어려웠을 때 성미를 교회에다 바쳤잖아요, 헌금으로. 그런 것처럼 그때 쌀이 모아져 있었던 것, 그 쌀 한 자루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어떤 자매는 제가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결혼한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떤 남자 성도는 자기가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집에 가서 성경책을 그냥 보다가 자기가 가지고 왔다. 뭐 이런 그 자기의 허물, 죄, 잘못을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다 고백하면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도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친구가 맡겨놓고 간 그 물질의 일부를 내가 훔쳤습니다. 그 존경스러운 장로님이 그렇게 자기의 그 잘못한 허물을 회개할 때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졌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끝까지 드려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팬데믹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지는 가운데서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환경이는 계속해서 핑계대면서 내 신앙이 지금 계속 침체되어 가고 나의 삶 가운데 기쁨도 사라지고 열정도 식어지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 헤세드의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